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성막에 대해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것.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또 향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것은 25장에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26장에 보면 막 자체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광야의 성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출발 그러면 이걸 빨리 거두어서 또 메고 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정지를 하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 조립을 풀었다가 또 조립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장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이제 성막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1절에서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폭의 휘장입니다. 휘장이 성막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10폭을 만듭니다. 그래서 10폭을 다 만들어 가지고 따로 그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게 하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은 또 이동을 하면 또 떼 가지고 다시 또 싣고 가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제 전체를 보면 4겹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바로 이와 같이 수놓은 그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그룹들 천사들을 수놓아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막 안에 그 천정이 아주 그룹이 수놓여 있는, 천사들이 수놓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 그런 아주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것은 세마포 그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윗덮개를 만들 때에 이제 염소털로 덮개를 하나 더 씌웁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세마포막은 10폭으로 만들고 그것을 덮는 이제 염소털막은 11폭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에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완전히 덮고 사방으로 다 덮고 안에 것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위에다가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또 하나 더 덮습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막을 만들어서 사중으로 이 성막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은 결국은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제 10폭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4절에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이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서로 연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서로가 뭐냐 하면 이샤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와 그 다른 형제 여자와 연결하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람들. 모든 형제들이 따로따로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좀 크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민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성막, 그 성막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인데 그 막 자체가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연결이 깨어지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지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 털로 덮고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네 겹으로 덮어서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해달의 가죽은 그렇게 뭐 특별히 아름다움이라는 것보다는 아주 튼튼하고 질긴 그 가죽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그렇게 뭐 화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 이것을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 화려한 건물들, 뭐 왕궁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건물들을 보면 아주 멋있게 잘 지어 놓습니다. 화려합니다. 예배당 건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견고함,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폭의 휘장을 한 폭은 길이가 28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15m 됩니다. 쭉 길이가. 그리고 이제 그 너비는 4규빗, 한 2m 되고, 그러니까 길게 만들어서 그 긴 것을 10폭을 만들어서 골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 이제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염소의 가정을, 순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은 바로 11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1폭을 가지고 10폭을 잘 덮고 남을 수 있도록 사방 가장자리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것을 통해서 하여튼 이 외부에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러니까 천막 자체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 성막을 이제 세우는 것은 바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널판도 조립식입니다. 널판도 길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널판도 서로 이제 길이가 10규빗이고 폭이 1규빗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널판을 세우면 이제 벽의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폭은 1규빗반이니까 그저 한 1m 채 안 되는 그런 폭으로 이런 것들을 또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렇게 서로 세워서 그것들을 또 연결하는 중간에 띠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들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다 싸고 이것을 또 서로 연결해서 이제 이것을 성막의 벽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된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지지만 또 금으로 싸고 또 이 서로 연결해서 중간에 또 띠를 세워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다 계속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서로 연결이라는 거. 이샤 여자가 또 다른 형제 여자와 연결되어 서로 하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건 서로 연결이라, 연결과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그렇게 벽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으로 덮는 것이 이제 성막의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또 중간에 이제 3분의 2 지점, 3분의 1 지점에서 또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기둥에서 이제 휘장을 또 달아 내립니다. 그러면 이 기둥과 휘장이 이제 내려지면 그 휘장 밖에는 성소가 되고 휘장 안은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가운데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성소에 이제 정거계 안에 이제 정거계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정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래서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언약궤 정거궤가 그 이제 지성소 안에 있게 되고 지성소 위에가 바로 속죄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바깥 북쪽에는 이제 진설병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성막문을 위해서 또 성막 입구문도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달고, 그래서 이 2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막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벽과 그리고 문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 물론 이 성막의 기구나 구조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모습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샤가 서로 다른 이샤에게 연결되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한 형제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형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혹시 연결된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와 어떻게 하면 하나로 잘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에는 아름다움이지만 바깥은 이제 더 붉은 그렇게 염소털과 그 다음에 또 붉은 문드린 순양,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제 사중으로 덮어가면서 결국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름다움을 밖에서 보호하는 거, 덮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해달의 가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연결되고 돌아보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러게 될 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소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그 벽, 조각목으로 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휘장을 세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고 하는 그것들을, 그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연결되는 부분, 또 감싸주고 덮어주는 부분, 그리고 구분해서 그 안에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지성소와 속죄소로 나아가며 거룩한 삶과 좌사함받은 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